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입니다. 12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12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단했던 결심들 돌아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약속들을 지켰는지 돌아보면 은혜고 돌아보면 감사인데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남은 한 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며 또 12월 달을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붙드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듯이 하나님 남은 한들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 성품을 하나님 닮지 못하고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감사드리며 여전히 하나님을 도우심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존심으로 또 하나님을 붙들으시고 하나님 이제도 남은 한 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결단으로 나의 힘은 부족합니다. 나의 의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말씀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며 말씀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 지키는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실한 감당할 수 있는 힘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남은 한 달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닮지 못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결단이지만 우리가 세운 계획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의지가 약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는지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아쉽고 돌아보면 후회가 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남은 한 달 하나님께서 또 더욱더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또한 하나님 새로 올 202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온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함께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지난 주말 본문이라서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10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1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 때문에 싸운 싸움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남부 가나안 5나라를 한꺼번에 해치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장에서와 같이 북부 가나안 민족들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남부 가나안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연합을 했습니다. 1절에 나오는 하솔은 결코 작은 성읍이 아닙니다. 10절에서도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듯이 하솔은 큰 성읍입니다. 그래서 하솔랑 야빈은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연합한 군대를 본문 4절에서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면 이 큰 군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아직 싸우진 않았지만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0장 8절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고 또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은 진멸하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이 전쟁으로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증거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승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강하거나 싸울 만한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잘난 민족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되었습니까? 20절에서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죄가 없어서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제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 것은 아모리 사람, 즉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이제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18장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나열되어 있는데 근친상간, 동성애, 또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면서 반대로 이스라엘에겐 은혜를 주시면서 승리와 땅을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특별한 전술을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리고성처럼 돌아라, 매복을 해라, 이런 특별한 전술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8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순종해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고 또 말 뒷발의 힘줄은 다 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무기나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말을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다음 전쟁에서 그 말과 군사력을 의지할까 하는 높아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모두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이긴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경험입니다. 어제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남부 가나안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동맹함으로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치를 수 있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오만한 자리는 이렇게 자멸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사명은 끝이 납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위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수행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명의 전수가 잘 이루어졌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승리와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치른 많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과 그래서 전술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질병과 가난과 많은 대적들보다 하나님이 강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위대하다는 것과 또한 우리 인간의 어떤 강함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사명 주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든든한 피난처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유 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마다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예비하신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자비하심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입시생들 끝까지 입시를 잘 치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